네, 만남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보면대를 조금 조정할게요. 한번 인사를 계속 하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키가 뭐 적은 키는 아니지만 너무 저를 과대평가해 주셔가지고 보면대가 높았네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 닿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저희가 리딩 지어스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드디어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설교 차례를 맡는 동안에 계속해서 리딩 지어스 순서를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복음서 이후에 처음 전하는 순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바울의 사명은요, 복음이 없는 곳에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을 아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고린도 지역을 방문할 수가 없어서 오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지역의 정중앙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상업과 무역의 허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지리적 이점으로 고린도는 세계의 각종 물건들과 그 문화들,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최신 도시가 되었습니다. 돈과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기회가 있고 누구든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를 대표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림픽과 더불어 그리스 4대 경기로 알려진 이스트미안 경기입니다. 포세이돈 신전 근처에서 이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이 모이는 도시였을까요?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힘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에서 유명한 것은 도시 위쪽 가장 높은 그 바위 위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곳에 사랑과 풍요 그리고 성을 주관하는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성적으로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풍요를 기원하는 그 제의적인 성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신전에서 이 성적인 제의를 위한 신전 창기가 무려 1000여 명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로부터 그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수용로 교회가 이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산이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 부산이 마주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과제들, 어려움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부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산은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죠. 이건 팩트니까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해도, 그게 대부분의 분위기라고 해도, 우리가 이 부산에 있는 지역 교회이지만 공동체이지만 그런 분위기 가운데 휩쓸려서 그 대세를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며 사고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도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5가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 원어상 현재 명령형으로 한 번만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어 있기를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잘 깨어 계신지 한번 보시겠어요? 잘 깨어 계십니까? 네, 예배 시간 중에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예배 꼭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한 주를 힘있게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은 그냥 지금 단순히 한 번만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그 대세에 사람들의 유행에 그저 휩쓸려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로 신앙생활하기를, 완전히 잠에서 깨어서 정신적인 그 집중을, 그 몰입을 하고 있는 그 상태로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성경에서 종말론적 상황과 연결해서 주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때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욜로라고 하는 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유행과 문화들이 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고린도를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도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겨야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 다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적인 방종과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지금 정신 차려야 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뜬 사람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모두 그냥 밤 안개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세상의 여러 가지 목소리들,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로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 예민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의 그 목소리,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런 말들, 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생각과 행동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나머지 그런 것들로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나머지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지금 연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면 느슨해질 수 있어요. 한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연초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시 전투 준비 모드가 되죠. 결심도 하고 올 한 해는 뭐 어떻게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의지를 세우기도 하는데 연말이라고 하는 이 분위기와 이 시간들은 뭔가 느슨해지기 쉽고 또 한편으로는 연말에 처리해야 되는 여러 학업적인 그리고 회사에서의 일들, 과제들을 처리하느라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복잡하고 급한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들 그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더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만 그 복잡해 보이는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연말이 되어서 여러 변화들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여러 변화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까? 이 굳게 서라고 하는 헬라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로 전쟁 중에 그 맡겨진 자리를 사수하라고 하는 의미의 용어였습니다. 전쟁 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일반 헬라어의 용례였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가까이에서 칼과 창으로 몸을 부딪히는 백병전이었죠. 이기는 사람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승리하는 거였어요. 도망쳐버린다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도망쳐버린다면,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다면 그 전쟁은 그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릴 듯 하면서도 사기를 끝까지 끌어올리며 저항하며 그 자리를 지켜낸다면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내가 지금
밀려나고 있는 그 위기를 마주하고 있더라도 밀리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기를 끌어올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낸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히 내가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면 나중에는 이후에는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긍정의 마음,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긍정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가지고 더 확신 가운데 서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청년의 때는 고민이 많은 시기죠. 당연하죠.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준비하며 나의 결정이 앞으로 나의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죠. 전공을 정하는 것도, 첫 회사를 정하는 것도, 이직을 준비하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여러 가지 변화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AI라고 하는 이 신기술 때문에 시대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내가 과연 어디에 서야 할까? 내가 과연 어디에 줄 서야 할까? 내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까? 어디서 일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시대의 변화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세를 따라가서는 변화하는 그 시대의 흐름들 가운데 그저 따라가는 모양으로는 누가 그렇다더라고 하는 그런 정보만 믿고 가서는 오히려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많은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우리가 잘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토대 위에 우리가 잘 서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남자답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남자답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귀에 좀 어색하게 들리죠.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남자와 여자의 고정된 성 역할에 따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남자답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물학적인 그 남성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앞장서는 사람,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을 가리켜 남자답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공동체를 책임지고 공동체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동체를 위해 앞장서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헌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공동체에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들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저 앞장서고 책임지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의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누가 먼저 나서야 할까? 앞장서야 할까? 희생해야 할까? 헌신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리더십들을 떠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리더십들만 떠올리게 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특송을 보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거의 인해전술로 준비한 것 같은데 앞에 서신 우리 율동한 형제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 준비를 많이 한 듯 많이 하지 않은 듯, 긴장한 듯 긴장하지 않은 듯 무심하게
또 가운데에 계신 형제님은 세 가족인 것 같았는데 어디 계시지? 그렇게 딱 형제님 3명이 있는데 저도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한 형제님과 자매님이 동작이 틀리더라고요. 난 형제님이 틀린 줄 알았어요. 근데 형제님이 맞은 거였어. 오늘 그렇게 앞장선 앞에 선 우리 율동과 또 찬양으로 함께 해준 동역자들이 꼭 마을에 사랑장들, 리더십들이 아니라 되게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어서 되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마을의 새 가족이라도 혹시 새내기라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헌신하며 앞장서고자 할 때 그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죠. 오늘 플로우 마을 보니까 되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 있는 우리 지체들 보니까 앞에 있는 지체들이 동역자들이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플로우 마을의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죠. 손님이 많은 마을일수록 책임은 회피하고 요구만 많아집니다. 손님처럼 다니는 사람이 많을수록 뭔가 책임은 회피하고 다 요구만 많아지죠. 공동체 안에 특히 교회 안에 어른은 없고 아이 같은 성도들만 있을 때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으려 하고 요구만 많아지고 불평만 많아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불평하고 요구만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13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청중이 그 편지의 1차적인 독자를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성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도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요구만 하고 불평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고 헌신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많은 공동체일수록 공동체는 진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장서는 자리,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는 손해보는 자리인 것 같아서 손해보기 싫어하는 우리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오늘날의 시대 정신 가운데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은 그런데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생명이 시작되고 자라는 그 과정 가운데 희생과 헌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신의 몫을 해내는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 시작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그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9살, 6살 두 아이가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위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손해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계속 쓰기만 해요. 요구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어주는 방식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죠. 그것을 결코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강건하라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그 원어를 보면은 강건하라는 말은 단순히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는 축복의 말이 아니라 강하게 되어라고 하는 이 수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스스로 힘을 만들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강건케 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안에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제 달라져야 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 주세요. 돈 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저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힘이 되어 주셔서 저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나타남으로 제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 강해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내가 좋은 곳에 취업해서 그렇게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그게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의 약함이 약점이 될까봐,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그것을 공격할까봐, 나의 부끄러움이 될까봐, 나의 수치가 될까봐 나의 연약함을 오픈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연말이라서 이래저래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명령은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명령은 앞선 네 가지 명령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명령이기보다는 앞에 모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모든 명령을 풀어갈 수 있는 키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놀라울 정도로 나타나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은사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그 은사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연합하고 동역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는, 능력은 많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교회는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능력은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집에 돈이 많아도 가족 안에 늘 다툼이 있고, 집에만 가면 막 소리 지르고 관계가 다 끊어져 있고, 그러면 집에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그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크고 은사가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자기 자랑이 넘치는 공동체,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나의 자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안에는 서로를 비교하고 질투하고 편가르는 일들이 나타날 뿐,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 공동체는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와 비교하고 공동체 안에서 편가르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숫자나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을 서로 비교하고 어떤 행사를, 사역을 치르는데 그런 분위기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고 있진 않았습니까? 다른 가정과 내 가정을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내 옆에 교제하고 있는 사람을, 나의 동역자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 일에는 불평과 불만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가정이, 옆에 있는 동역자가 다소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공동체와 비교하며, 다른 동역자와 비교하는 가운데에는 여러분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그러한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그 어떠함의 그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죠. 연말이면 한 해를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되돌아봅니다. 여러분이 연초에 세운 목표들, 계획들, 일과 경력에 관한 일이든 신앙에 관한 일이든지 연말이면 늘 아쉽고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뭐가 아쉬웠지, 뭐가 후회가 될까 이렇게 돌아봤을 때 사실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외에는 후회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로 연결되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혹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혹 실수하고 실패한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여전히 소망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는 실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아쉬움은 있지만 막 이렇게 후회되는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가 후회가 됩니까?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일, 내가 더 사랑함으로 용서하지 못한 일,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한 일, 내가 먼저 헌신하지 못한 일, 그러한 일들, 그러한 동역자들을 떠올려 보면 가슴이 아리는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겠어요?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이외에 나머지 크고 작은 실수와 그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각종 은사들의 특징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를 주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힌 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각종 은사와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붙들기 위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하며 바쁘고 분주하게 달려오셨나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 오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 아무리 큰 숫자들이 많이 있어도 거기에 0을 곱하면 결과는 0이죠. 여러분은 그 앞에 있는 그 여러 숫자들을 붙잡으려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은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결국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주님의 관점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붙들려고 했던 것, 여러분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네, 내가 이것도 줬고 저것도 줬네, 내가 빌려준 걸 제대로 받았나? 해가 가기 전에 돌려받아야겠다. 연말이 되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특별히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사랑이 없었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내가 그동안 헌신한, 희생한 시간과 비용이 얼만데. 다소 과격하게 표현하면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한 게 뭐가 있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두려울까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제가 희생했잖아요. 억울한 마음으로 호소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 그거 사랑으로 한 거 아니었어? 그게 주님의 계산법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희생한 것 같고 내 것을 내어준 것 같은데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죠. 준 만큼 받아야 되고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관계가 시작되고 관계를 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주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부까지 적어 놓아야 합니다. 내가 그만큼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마지막에 기억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었는지, 내가 얼만큼 준 것을 회수했는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받은 것만 내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손편지 하나에도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 건 그 글자 하나하나에 사랑이 담겼기 때문 아닙니까? 교회에서만큼 롤패를 많이 주고받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롤패 하나요 요즘에? 교회에서는 롤패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생일 선물로 막 롤패 해주고 편지 써주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감동받고 위로받는 건 무엇입니까? 그 편지가, 그 롤링페이퍼가 우리 삶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죠. 사랑 없는 선물은 오히려 불편하죠. 여러분은 불편한 선물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말에 또 생일 시즌에 카톡 생일 선물 주고받을 때 나도 챙겨줘야 되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선물은 불편합니다. 나도 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선물, 사랑 없는 관계는 불편한 것입니다. 세상은 대가 없는 사랑을, 호의를 받아본 적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미덕이고 그것이 관계를 쌓아가는 메커니즘이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권면 뒤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 리더십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스데바나 가정과 부드나도, 아가이고와 같은 그 이름들은
그렇게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이름들은 리더십의 이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들은 사랑의 이름들이죠.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나열된 이름들은 우리 마하나임의 리더십과 같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사랑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리더이기 때문에 마을의 주안화대회에 앞장서야 하고 깨워야 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직분이 있고 명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리더들의 깨어있음은 사랑으로 깨어있음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내가 축복하고자 하는, 중보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랑으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까? 직분으로 깨우고 있습니까? 직분으로 새벽을 깨우면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는 동시에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영적으로 깊은 수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다시 깊은 영적 수면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깨어있으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민감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주와 달라진 점 3가지 찾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민감해지죠. 물론 연인 관계에서 저의 질문이 오남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 질문 어렵거든요. 저도 아내랑 매일 같이 살잖아요. 매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캐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내가 저에게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어볼 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뚝딱거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가 생겼어요. 오늘 더 예쁜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일단 좀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뭘 말하고 싶냐면 사랑하면 민감해지죠.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깨어있으라고. 주님을 사랑하면 깨어있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알람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깨어있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했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도 사랑입니다. 믿음은 긍정의 태도,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누구를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친 세상의 물결 앞에서도, 변화의 물결 도전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손 꼭 잡고 그 거친 변화들을 마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믿음과 신뢰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어떻게 경험하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믿습니다라고 100번 기도해도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생각했던 상황대로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저 예수님께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불평하며 투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산다면 힘든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 아닙니까? 공동체를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 시대 가운데 부어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서 앞장서 섬겼던 사람들,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장서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어떻게 남자답게, 어떻게 공동체에서 모든 일에
앞장서서 책임감 있게 희생하며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남자기 때문에, 직분자기 때문에,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손님처럼 누리려고 하는, 그저 공동체 안에서 손님처럼, 어린아이처럼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익명으로 그저 편하게 교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없이 그저 그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주는 어떤 이익을 구하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공동체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직분 맡은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면 누가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 지키려고만 하면, 사랑 없이 등 떠밀려 가지고 앞장서서 뭘 하려고 하면 번아웃 와요. 직분과 명분으로 지키는 그 자리는 피로감만 쌓이는 거예요. 저는 가장이거든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가장 먼저 앞서서 나서서 제가 일을 처리해요.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제가 제일 먼저 가요. 물론 잡는 건 아내가 더 잘하긴 합니다. 와우, 저희 아내가 강단이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가장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을 향한, 저희 아내를 향한 사랑이 있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피곤한 줄도 모르는 거죠. 때로 피곤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책임지지 못하고 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까? 사랑에 식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거 쉽지 않아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저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여러분이 무슨 경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너무 과격합니까, 표현이?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보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남자다움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 성역할이 아니라 남자다움,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도 연애를 깊이 하지 않으려 하고 방어적으로 하고 결혼이나 출산에 비용을 계산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내 삶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냐며 하소연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고 손해보는 거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강건해집니다. 앞에 나왔던 그 명령들을 결국 사랑으로 다시 해석하고 사랑으로 풀어갈 때 그 진정한 의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약점이 되고 약점을 잡히고 그것이 공격을 받고 그것이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감추고 포장하려 하죠. 위장하고 위선하죠. 하지만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오히려 연약함을 오픈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연기를 멈춰야죠. 계속해서 연기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포장할 필요가 없고 위선과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강해져서 나와 비슷한 상대를 찾고 만나서 나와 비슷한 조건을 찾아서 그렇게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이제는 강해져야지, 너 이제는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능력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책임져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이름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힘이 있는 사람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들만이 리더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나의 강함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 같이 지내다 보면 포장하고 연기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되고 힘이 있을 때만 섬긴다고 하면 그 또한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싶어요. 지금도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잘 되는 모습, 그럴듯한 모습,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 우리의 관계가 능력 있는 관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 서로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채워주는 관계만큼 더 강한, 더 능력 있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에게 내보일 수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저에게 의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한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이하는 이렇게 맺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직분과 명분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내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기꺼이 내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순종해서 손해볼 게 있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물질을 내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순종한다고 해서 손해볼 게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뭘 더 못 주시겠습니까? 그런 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순종한다고 해서 뭐 손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순종하는 것이 최선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우리가 앞장서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덜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덜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으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랑에 민감하게 살 수 있고 깨어있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내가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믿음에 굳게 서야겠다라고 하는 나의 열심과 수고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랑을 덜 받았기 때문에 깨어지고 둔감하고 그 상태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고 그 사랑 가운데 굳게 서며 그 사랑 가운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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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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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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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마지막으로 연단하며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세상은 능력으로 말하지만 성도는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기 전에 사랑을 구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 사랑 가운데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공동체를 중보하며 또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수고하며 사랑으로 인내하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일들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리더십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응답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속에서 무언가 요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죽어가는 사람들만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리더십들을 주의 한없는 사랑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또 이 땅의 청년 세대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한 주간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영적 전쟁과 세상의 위협과 도전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응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일터와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로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 우리가 범사에 주님의 사랑함으로 민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함으로 그 신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함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 그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일을 감당하든지 사랑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 주간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간증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과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